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말은 오늘 우리 신앙의 표준이요 줄기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라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걸음 우리도 따라 걸어가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나 섭리나 관리가 약속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고 섭리하시고 관리하시고 선포하신 계약대로 이루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첫째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첫째로 명령하신 것은 내가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이것이 첫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단순히 쉽게 보려고 하지 말고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명령하신 명령은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조건부로 5가지 축복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5가지 축복은 내가 이 2가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둘째로는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셋째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겠다. 넷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게 해 주겠다. 다섯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게 된다 하는 요 5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게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꼭 같은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 우리도 이 걸음을 걸어가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첫째 명령, 둘째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5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셋째 명령을 하셨는데 셋째 명령을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만 이 약속이 깨어지는 이런 역사가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첫째 명령은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5가지 축복을 해 주겠다. 이래서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 베델에 가니까 여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려고 하니까 흉년이 들어서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그 어려움을 피해서 고난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큰 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첫째 명령을 지키고 둘째 명령을 지켜 행했지만은 셋째 명령대로 가나안 땅 베델에 계속해서 머무는 그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가정이 깨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다시 회개하니까 회개해서 하나님이 머물라는 가나안 땅 베델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 잡아야 할 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알려주실 때에 인생이 아주 미개할 때에 그때에 알려주신 말씀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똑같은 이치의 말씀인데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말씀해서 그 말씀을 지켰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꼭 같은 말씀인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기독교도 진화적 종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진화적 종교가 아니고 계시의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알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행하기 쉬운 그들 정도대로의 이 말씀으로 알려주셨지만은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말씀이 오늘 아담 하와에게 하신 말씀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계약이 틀린 것이 아니라 같은 계약의 말씀인데 우리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필요한 대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점점 더 정확하고 세밀하고 범위 넓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구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읽어 나갈 때에 잘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을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더 깊이 깨달아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 선배 선조들이 깨달은 말씀은 원둥치와 같은 그런 말씀이요. 우리는 그런 둥치를 떠나서는 안 되지만은 그 둥치에서 새싹이 나오듯이 그렇게 깨달아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가 점점 죄악이 관영해 감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가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점점 더 세밀하게 범위 넓게 계시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킬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 깨달아 가져야 합니다.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보다 그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어 쓰는 것과 같다.
말씀한 대로 천국의 제자된 하나님의 종들이 옛날 구약시대에 가르쳐 준 말씀을 가지고 오고 또 신약시대에 가르쳐 주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어서 이 명령을 바로 깨달아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첫째 명령이 무엇이냐? 첫째 명령은 내가 본토를 떠나라 했습니다. 본토는 그 사람이 제일 어릴 때에 본토는 자기 방에만 있기 때문에 자기 방이 본토가 될 것이요. 방에 있는 모든 자기 소지품들이 본토가 될 것입니다. 조금 자라면 자기 집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다 알 것입니다. 또 자기 동리에 있는 것은 알 것이요. 또 좀 더 자라가면 그 동에 있는 것, 그 지역에 있는 것, 그 나라에 있는 것, 이제는 좀 더 자라가면 온 세계에 있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토를 떠나라 하는 말씀은 이 모든 물질 세계에 피동되어 살지 말고 이 물질에 붙들려 살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이 물질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땅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본토를 떠나라 하는 말은 오늘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 물질에 붙들려 삽니다. 이 물질로 인하여 살고 물질 없이면 안 된다고 물질에게 완전히 붙들려서 물질의 종이 되어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 있고, 또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대한 명령, 이 사람에게 속해서 사는, 거기에서 떠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을 떠나서는 어떻게 살 수가 없겠지요. 또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모든 인연관계 속에서 사는데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저 산속에 가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 첫째 명령을 지킬 때에 그는 물질을 다 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데에 돕고 유익되고 방해하지 않는 그 모든 물질은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 물질을 다 떠난 것이 아니죠. 자기가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지, 물질을 인해서 물질에게 지배받는 사람이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이끌어서 내가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라,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과 같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 한 것은 물질에게 피동되고 물질의 종이 되어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관리하고 다스리는 내가 되지 거기에 피동되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만 물질 때문에 물질의 종이 되어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또 아담 하와가 실패한 것은 혈육으로 인해서, 자기의 아내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가는 데에 같이 따라가는 롯은 데리고 갔고 아버지도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내비두고 참 떨어지기 싫고 같이 있고 싶지만은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데에 같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방해되는 것은 다 두고 가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담도 하와를 잘 다스리는, 사랑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졌으면은 실족하지 않았지만은 하와에게 피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와에게 피동되어 삶으로 실패하게 되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본토를 떠나는 것은 물질에 붙들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우리 구원 위해서 창조한 것이 이 모든 물질들이요. 그러므로 이 모든 물질을 관리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인연관계에서 우리는 인연관계에 붙들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가 요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가나안 땅 베델에 가서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하니까 거기에 장막을 치고 제단 쌓고 거기서 살았지만은, 그러면 거기에 사는 것은 어려움이 없느냐? 어려움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그에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지만은 하나님은 5가지 축복해 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5가지 축복을 해 줄 것을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 얼마든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데, 어려움이 올 때에 그만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어려움을 피하려고 물질로 인해서 또 거기에서 혈육관계의 문제로, 인간과 문제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그만 완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왜 왔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머물라는 곳에 머물러도, 또 거기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속화되어도 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이 올 때에 아브라함은 회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곳에 그대로 머물렀다고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축복이 와서 어려움이 왔는데 실제 어려움이 되지 않고 어려움 없이 사는 신기한 그런 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후에 신약 시대에 와서 역사하는 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막 부르짖고 야단을 지길 때에 하나님은 큰 축복을 해 주시려고 했지만은 그만 헛일을 했다고, 바람과 바다에게 잔잔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라는 곳에 머물고 있으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머물라는 곳에 머물면 하나님이 분명히 어려움을 만나게 했을 때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다르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 여기에서 어렵지만은 참고 견디봐라. 그 참고 견디기만 하면 반드시 거기에 어려움이 와서 어려움 속인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신기한 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했는데 순종하니까 형들이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종으로 팔리니까 참 비참하게 됐지요. 그러면 기회를 봐서 내가 여기서 도망을 쳐서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형들에게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너는 보디발 집에 종으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계명을 지키고 사니까 그만 그는 실력 있는, 경제에 실력 있는 자, 보디발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의 사람이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왔다고 도망을 쳤다고 하면, 옛날에 그 종으로 부리려고 사왔는데 도망을 치면 결코라도 찾아가서 잡아서 아주 매로 굉장히 고통스럽게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럴 건데 그는 도망을 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머물라는 곳에 만족하며 머물고, 그러면 종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야곱의 귀한 아들이었지만은 이제 종이 되었으니까 종으로서 아주 진실되게 충성되게 그렇게 사니까 거기에 길이 열려진 것처럼, 이렇게 아브라함도 거기에 머물렀더라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큰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인데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큰 화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회개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머물라는 곳에 가서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당신은 어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5가지 축복을 해 주신다고 말씀한 대로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해치려고 하는 바로를 너 사례를 보내지 않으면 너희 나라가 다
망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만 당장 아내를 돌려보내고 재산도 돌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그런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전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큰 투자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시고 죽으심의 대속과 부활하심의 대속을 완성하여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그런 우리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어디에 머물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머물라는 대로 그대로 머물러 사는 자기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하나님이 머물라는 곳에 머물지 않고 떠나가니까 그렇게 멸망을 당할 그런 일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여 가나안 땅 베들레로 올라가니까 부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유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다시 시험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물질에 붙들려 있는 아브라함이 되어 있지 않는지, 혈육에 붙들려 있는 아브라함이 아닌지 시험을 해 본 것입니다. 그 시험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이 다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라는 곳에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머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머물면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는 두 가정이 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 큰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물질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먼저 어느 곳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고 물질에 붙들리지 아니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가족이 있고 많은 종들이 있고 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들은 왜 주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소돔들을 택해야 가축들이 잘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런 그들의 주장을 따라가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자로 하나님이 머물라는 곳에 머무는 사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큰 축복을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모든 어려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깨달아서 지켜 순종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살라는 곳에 산 그 걸음을 걸어간 것과 같이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깨달아 가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